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납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십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보니까 그때의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자, 앞에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어지는 지금 말씀이죠. 앞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일어난 일들이었다. 그랬죠. 그리고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라.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장례가 주님의 영화였죠. 그러니까 영화되기 이전에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은 나병이 뜻하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불결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또는 인간 속성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으로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천사나 사람도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이 같은 이유에서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줬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주님을 팔았죠. 12은 뭐냐 그랬더니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12이 복합체 진리들이에요. 복합체 진리의 수용그릇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장에서는 천사고 이 장에서는 교회에 속한 사람 12 사도가 그걸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체의 사람 안에는 복합체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것은 들림을 받지 못한,
들림을 받지 못한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외견상 선하는 것들이에요. 외견상 선하는 것들. 유다가 선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가룟 유다는 들림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제가 덧붙인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관능적인 사람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흘러들고 영적인 것들이 계속적으로 자연적인 관능적인 사람에게까지 유입되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열매를 맺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들림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지 못하는, 그렇죠?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 종속되어 있지 못하는 상태. 종속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겉살에 고유 속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에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 말을 여기서 가룟 유다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들림을 받지 못한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선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디와 밀착되어 있다고요? 어디와 결탁되어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표정한 것들과 결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거짓들에서 만들어낸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이게 어디 머무르는 거예요? 고유 속성 안에, 인간 속성 안에,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이것들과 밀착되어서 결탁되어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가다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삶 가운데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성경 말씀부터 엘코마이와 포리오마이가 단어가 구분돼서 헬라어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엘코마이는 그냥 단순하게 가다, 오다 이런 말로 설명되는 것이고, 포리오마니는 여행하다, 걷다, 행하다 이런 뜻,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같다라는 말이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포리오마이. 그래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과 결탁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면적,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15절 보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가 표징하는 것들이 대제사장에 속한 것들과 결탁되어서 무엇을 취한다? 신령? 천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그렇죠? 그냥 문자의 뜻으로부터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어떤 것을 주려느냐, 어떤 성질 안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숫자들은 전부 다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성질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질이 어땠다고요? 은이 30이 뜻하는 성질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은은 진리를 가리키는데 반대의 뜻에서는 거짓을 가리킨다. 30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모든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 근데 정반대의 뜻에서 모든 것들이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은 30이란 말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는 것들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천적인 사람한테서는 100배다. 영적인 사람한테는 60배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뒀느니라. 라는 말에 또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선과 결합된, 진리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 600배. 선이 진리 안에 있는 충만한 상태. 60배. 여기서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충만한 상태. 반대 뜻에서 악과 결합된 온갖 거짓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30배, 60배, 100배, 30배는 천적이 교숙한 자들, 60배는 천적 영적인 교숙한 자들, 30배는 자연적인 영적인 교숙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등차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믿음이고 삶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뜻하는 것이니까. 자, 16절 보니까 그가 그때로부터 그를, 예수가 아니라 그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선술한 이 같은 성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령 천적인 것들을 취하려는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욕구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애욕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근데 기회라는 말이 적시나 좋은 기회를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성된 상태죠. 그렇죠?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아주 좋은 상태. 그러니까 욕구 안에 있는 상태, 애욕 안에 있는 상태. 경향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나쁜 뜻에서 경향 안에 있는 상태. 17절 보니까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에게 이르되 무교절은 무교절과 유월절,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유월절은 무교절에 선행하는 것으로 인간 속성에서 구출되어 영화된 상태를 표현한다. 유월절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이집트에서 구출된 겉살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그러니까 감관에 취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지옥이 이집트란 말이 지옥이 이집트. 그 지옥 안에 있는 이집트로부터 구출되어서 유월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영화되는 것, 영화되는 상태가 유월절이 표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부터 구출되어 영화되기까지는 많은 기간이 필요하겠죠. 광야의 삶도 필요할 테고, 가나안에 일곱 부족을 몰아내는 것도 필요할 테고, 또 그 가운데 있는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계속적인 상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하게 성취될 때 유월절이 온전히 성취되게 되겠죠. 그렇죠? 온전히 유월절이 뜻하는 상태에 있게 되겠죠. 온전히 유월절이 뜻하는 더 이상 거짓이 없는 중성한 상태. 그것이 무교절이 가르친다. 무교절이. 주님 입장에서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 그렇죠? 유월절은 다윗에 대응하고 무교절은 솔로몬에 대응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월절은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고 인자의 측면에 주님을 표징하고 무교절은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 대신 주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거짓이 더 이상 없는 영화 대신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야.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제자. 신령 청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예수께 가까이 나갔다라는 말의 뜻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안에 있는 것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자, 이가 없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유월절을 먹을 것을, 당신께 유월절 먹을 것을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서 온전히 분리되고 신령 선 안에 있는 것으로 또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으로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먹는다는 말이 파고를 한다는데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선 안에 있는 상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온전히 활착된 신령 기름 부음을 부은 신령 선 안에 상태,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이 온전히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령 선 안의 상태, 이것을 먹을 것이라는 말이 뜻한단 말이죠.
그것을 어디서 준비하나이까.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관한 내용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상태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련되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 준비하니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곳,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줬냐 그랬더니 그에게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성 안 아무에게나 가서 이르라. 성이 뭐라고요? 개별적인 교리를 가르친다 그랬죠.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리하는 것들이 안내되어 가지고, 그렇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잡수실 것들이 먹을 것이 안내되어 가지고 유월절에 표징하는 것들이 안내되어 가지고 안내되어서 적용되어야 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인간 속성에서 온전히 분리되고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교리하는 모든 것들에게 안내되어 적용되어야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때가 비로소 주님께서 영화 대신 신령 인성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교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도 주입된 거룩한 선이 안내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상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그들이 비로소 중생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좀 여기서 성 하나 암에 가서 이르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나이다. 이렇게 돼야지 주님 때 가까이 온 거야. 이렇게 돼야지.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신령 교훈,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르친단 말이죠. 신령 교훈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교리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이나 지각이 있었는데 이때가 비로소 주님의 때구나. 이게 주님의 영화 되신 상태를 우리에게, 영화가 임박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 안에 안내되어서 신령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 또는 주님에 속한 영적인 것들에 종사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화되신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은 육체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물질적인 육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단 말이죠. 그게. 예? 그분이 주님의 영화예요. 관능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심지어 관능적인 생명과 밀착되어 있는 물질적인 육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소마, 주님의 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사람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느라.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가 임박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를 향하여 지키겠다 하라. 이때가 비로소 유월절을 지키는 상태가 되는 거야. 이때가. 지옥에도 온전히 구출된 중생한 상태가 된다니까. 주님 입장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해방된 주님께서 영화 되신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신령 선용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인간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신성과 합일된 모든 교리가
신령 선용하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서 맺었다? 교리 안에서. 교리들 안에 안내되어 온전히 적용되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유월절, 명령하신 대로, 시킨다는 말은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은 유월절 안에, 무교절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켰더나 여기서는 지금 무교절 안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안에 있는 제자들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예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는 말은 신령 존재에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질서일치에서, 신령 질서일치하여 마련하였다, 실행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다. 주님의 명령은 신령 질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누가 너 이리가 저리가, 저기에 누가 나타날 것이니까 저리가 저리, 이런 명령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나정철한 사람이 어디서 가리키니까 너 그 사람 만나서 반드시 순종해야 돼, 이런 거 없다니까. 주님은 오직 질서일치에서만 일을 하신다. 질서일치에서.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그 마음에 받아 실천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갈망하는 저 세상을 향한, 생명을 향한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그를 안내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으로. 마치 그 자신 스스로가 한 것 같이. 그 질서일치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죠. 질서에 어긋나가지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20절 보니까 저물 때에, 저물었다, 오후 늦은 시간에, 오후 늦게, 그렇죠. 오후 늦게 12제와 제자와 함께, 12과 함께 앉으셨더니, 12, 제자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12과, 예수란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저물 때 12과 함께 앉으셨다. 이것도 예수란 말을 넣게 되면 문장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영적인 뜻에서. 여기서 앉으셨다라는 말은 위로 향하여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상태. 신성을 향해서 운동하고 있는 상태. 앉으셨다. 아나케이마이. 함께 앉으셨다. 12이 신성을 향하여 운동하고 있는 상태. 위를 향하여 운동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여 기대고 있는 상태. 무슨 말 이해가 되나요?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아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운동하고, 위를 향하여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 12에 속한 것들이. 근데 그것이 저물 때래, 저물 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저물다. 늦은 오후.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전자가 충분한 상태에 있게 되는. 그 다음 날을 맞이하기에 종전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대. 왜냐, 한 날은 그 사람이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창세기서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라고 하는 것, 셋째 날, 다섯째 날도 종전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이르는 충분한 상태.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녁 무렵에, 오후 늦게 어떤 이적을 다행하셨어. 그래서 안 그랬어요? 각종 질병든 자들도 오후 늦게. 왜냐하면 그때가 그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이 충분한 상태가 있는 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후 늦이름 시간이란 말은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이른
종전, 전자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같은 과정이 없이는 그 사람이 그 다음 날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첫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둘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종전이 충분한 상태로가 진행되지 아니하고서는 진전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다음 날을 결코 맞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첫날에만 있어. 어떤 사람은 영원히 둘째 날에만 머물러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셋째 날에 머물러 있어. 왜? 그 다음 날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말이 보다 위를 운동하는, 위로 향하는 마음 안에 열망이나 갈망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로 향하여 기대다. 의지하다.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자신 스스로 나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첫째 날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일곱째 날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둘째 날을 맞이할 수 있고 셋째 날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는 이미 자신 스스로가 일곱째 날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이미 일곱째 날을 맞이했대. 내가 그 말에 딱 혼났잖아. 아니요, 당신은 죽은 자야. 내가 이 가르침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 자신이 첫째 날에 머물러 있는지 둘째 날에 머물러 있는지 셋째 날에 머물러 그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은. 주님만이 아셔. 주님만이. 주님만이 안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생명 안에 있는 자들만 그것이 눈에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만 보신다. 아버지. 아버지가 선이라니까. 주님께서 넣어주신 사랑. 그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누가 지옥의 연기 안에 있는지 그들을 잘 본단 말이죠. 그 지옥의 연기 안에서 주님 사랑의 연기 안에 나오려고 누가 노력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나왔는지 그 과정에 어떤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만 그것이 느낌으로 알고 보인다니까. 여기서 저물 때, 늦게 라는 시간은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이른 전자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면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이른 전자의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복합체 진리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1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SDO라는 말을 썼는데, 앞에서 주님께서 먹는다, 6월절을 먹을 것을 어디서 준비하나이까? 라고 할 때는 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고, SDO라는 단어예요, SDO. 에스디오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먹는다라는 단어인데 낱말인데 헬라어에서 보면 먹는다 여기서 에스디오는 소비하다 삼켜버리다라는 뜻이 내재되어 있는 간직되어 있는 먹다는 뜻이에요. 자, 주님에게서 파고가 왔어. 주님에게서 너 이거 먹어, 내 빵을 먹어, 이건 내 살이야 그러고 파고를 줬어요. 먹으라고 줬어.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받아 먹을 때에는 그 사람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아닌 것들은 다 떨쳐내고 소비시켜버리고 삼켜버리고 자기에게 좋아하는 것들만 받아들여. 그래 안 그래요? 받아들여 먹어. 그때 단어가 여기서 SDO란 단어예요. 이해됐나요? 파고는 주님 입장에서, SDO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받아 먹을 때 SDO란 단어를 사용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먹는 거니까 SDO라는 단어를 쓴 거야. 제자들이 뜻하는 것들이 표징하는
그 성질 안에서 지금 주님에게서 온 것을 먹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받아. 선이 전이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선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복합지 진리들에게 거룩한 선이 전유되는 것을 표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는 너에게 온전히 내 살 먹어 그러고 줬는데 받아 먹는 사람들은 자기의 애정의 성질일 때도 그것을 받아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먹을 SDO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다, 삼켜버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어요. 에이폰, 이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주님이 지금 이렇게 지각하신 거예요.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각하고 계셨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각에서 비롯된 생각을 가리키고 존재에서 비롯될 때는 이 가운데 대한 지각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각으로부터 생각이 나왔고 생각은 후회하는 것이죠. 지각에서 나온 후회하는 것들. 지각은 내면적인 것들. 생각은 이해 안에 있는 것들. 여기서는 내면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신령 진리에 대한 것으로 영원 불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적인 지각은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교리적인 지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12 중에 12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판다.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고 12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복합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결합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분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12에 속한 것들은 신성과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신성과 결합되지 못한 것들은 그 가운데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곧 나를 넘기리라. 판다는 말이 아니고 나를 넘기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무교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제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들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리라.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교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영화 대신 신령 인성하는 주님을 가리키고, 제자들은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복합지의 진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이것들이 신성과 결합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 안 그래? 그것이 주님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의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진리들이 선 안에 있는 것들에 종속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은 당연히 분리되리라. 그 말에 나를 팔리라. 나가 누구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가져갈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 선.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에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결합돼야 되는데 결합되지 못한 것들이 결국 주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넘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넘겨요? 지옥으로 넘기는 자가 되는 거야. 왜?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잖아. 앞에서 보니까. 이 가르침을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낱말의 개념에 유념하지 마시고 영적인 뜻에 마음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가르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엽자오되. 자, 그들이 몹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근심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 그렇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제자들이니까 신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고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유발된 것, 비롯된 것으로 신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근심하여 고통을 가했다. 마음 안에 고통을 가했다. 왜냐면 팔리게 생겼으니까. 예? 지옥으로 멸해지게 생겼으니까. 신생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게 생겼으니까 지금 내면적인 고통이 온 것이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가져오시면 돼요. 마음 안에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입된 거룩한 선에 결합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한 데서는 마음의 고통, 내면적인 고통. 그 말이 그들이 몹시 근심하였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 중 각각 말하기를. 그들 중에 단어가 빠졌어요. 낱말이. 그들 중에 각각 말하기를. 각각이란 말이 뭡니까? 신성의 측면에서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선의 측면에서 복합체의 진리에 속한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그들 중에 각각이란 말의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말하기를 내고 여짜오되 말하기를 내고 주여 큐리오스 주여 큐리오스 주인이여 주인이여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죠. 나는 아니지요. 혹시 무엇인지 어떤지 이런 뜻이에요.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습니까?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란 말이죠.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는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진리들이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내가 분명히 주님을 파는 자가 될 것인데, 혹시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 가운데 있지 않냐는 것이. 어디에서? 개별적인 교리들 안에서. 개별적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개별적인 교리 안에 모든 것들이 신성과 결합된 신령, 소원용 안에,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파는 자가, 주님께서 분리된 자가 있는지 있지 아니한지 이 말이야. 혹시 나는 아니죠. 신성과 결합되지 못하고 여기서 불돼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아니죠라는 메티란다는 혹시라도 무엇인지 어떤지 이런 뜻이에요. 혹시라도 무엇인지 어떤지.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은 복합체 진리에 들어간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것들이 신성과 결합된 신령, 소녀 안에 있어야 된대. 또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진리들이 거룩한 선, 주님의 온 거룩한 선에 활짝된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것 안에 혹시 내가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지각이 없이는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고통이 뒤따라오는 거야. 주님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자기가 이미 7째 날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면적인 고통이 있겠어. 자기는 이미 평안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여 나는 아니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들에 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23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에이폰 대답한다는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에이폰이라는 이르다라는 말 에이폰이라는 단어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에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자 그같이 나를 파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신선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것들이 신선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에서 이것들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릇은 뭘까? 그릇. 사발. 접시. 사발은 뭘까? 접시. 빵 담는 그릇이잖아. 빵 담는 그릇. 응? 빵을 담는 그릇이 접시잖아. 접시. 사발. 여기서 그릇. 수용 그릇. 선이 수용되는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으로 겉사람.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은 이에 속한 기억지. 기억하세요. 자, 선의 측면에서 수용 그릇은 겉사람을 가리킨다. 자, 진리 측면에서 수용 그릇은 기억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언급할 때는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기억지라고 말하든 내나 수용 그릇으로서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특별하게 사발이란 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투르블리온, 발음도 이상해. 투르블리온이란 단어, 투르블리온 헬라어로 사발, 접시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나와 함께 그릇이란 말은 신령 천적인 선이 영접된 것사람. 그렇죠? 신령 천적인 선이 신성이 영접된 그 말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겠어요. 신성이 영접된 또는 신령 천적인 선이 영접된 겉사람을 가리켜서 나와 함께 있는 그 그릇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이 영접된 겉사람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겉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다 손을 넣었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이 넣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손이 뭘까? 영적인 능력. 반대는 거짓된 능력.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때에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때에 겉사람이 신성에 속한 것들이 영접 수용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반대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 능력 안에 둘 때에 신성에 속한 시정 천적인 것들을 분리시키게 된단다. 나를 파는 자가 된단다. 겉사람이 주님에게서 영접 수용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때에 선에 속한 거룩한 진리들이 주님 자신이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인 너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파는 자가 되게 한다. 나를 분리시키는 자가 되는 것이란다. 그 말이 여기서 나를 팔리라 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자,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상태. 그렇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자, 속사람은 사랑과 지혜 안에 있다. 또는 인애와 총명 안에 있다. 자, 인애와 총명하는 것들을 섬기는 겉사람. 그렇죠? 속사람을 섬기는 겉사람. 그렇죠? 속사람에 종속된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그릇이야. 주님과. 근데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지옥에서 유입된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때에 그것을 취하게 될 때에 속사람을 더 이상 섬기지 못하는 지옥을 섬기는 상태가 되겠죠. 그 말이 나를 팔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과 진리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선과 진리예요. 내가 주님에게도 주입된 거룩한 선과 그 결합된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라니까. 그것이 교회를 완성한단 말이에요. 선과 진리들이. 근데 그 가운데 있지 못하고 지옥에서 유입된 겉살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인간 속성에서 비롯된 인간 속성에 속한 악으로부터 악에서 비롯된 거짓된 능력 안에 둘 때에 신성에 속한 신령 천체인 것들을 분리시키게 된단다.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24절 보니까 인자는 그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누굴까?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직면한 시험을 겪고 있는,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인자란 말로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셨나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은 사람의 아들 측면에서 주님이 표징한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표징한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시험을 통해서 영화 대신 주님이 표징한다.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아들이 언급됐다는 말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하여 기록됐대요. 그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안내하거니와 간다는 말이 안내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나 자신을 데리고 가다. 주님 자신 스스로를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안내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안내해 간다. 힙하고 가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은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하여 신성과비, 즉 영화를 위해서 성원에 일치된, 성원에 일치한 신령 질서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 기록된, 성원에 일치한 신령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원이 뭐냐 그랬더니 주님 자신이다. 그렇죠? 성원이 뭐냐? 주님 자신이다. 자, 주님께서 성원을 성취했다. 주님의 영화는 성원의 온전한 성취를 가리킨다. 아니,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길래 주님께서 영화는 성원의 온전한 성취를 가리키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말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성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만 되겠네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오직 주님 자신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자,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주님께서 시간 밖에 존재했던 신성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신령 존재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시간 안에 내려오셨어요. 시간 안에 내려오셨어요. 시간 안에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시간 안에 오셔서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을 스스로 입으셨고, 스스로 입으신 것을 지옥으로 멸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옥으로 멸한다라고 하는 시험이란 거예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화되셨다는 거예요. 영화되셨다. 이 영화되신 주님에게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다. 그 영화되신 주님의 그 영화의 노정이 사람의 중생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속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예수 그럴 때 주님의 속사람을 예수 언급될 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제자들은 겉사람 안에 있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12이 표징하는
제자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이 설명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12이 표징하는 것들을 속사람 안에 있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는 것에서 성언이 완성됐다라는 말의 뜻인데, 자, 성언이 완성됐다라는 말의 뜻은 성경 말씀 안에 천적이고 영적이고 자연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령 천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노정이 그걸 표현한다. 아브라함의 노정이. 신령 영적인 주님의 영화 과정은 이삭이 표현한다. 신령 자연적인 주님의 영화 과정은 야곱이 표현한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야곱이 낳은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 합리적으로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서술해두고 있다. 자,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 총리가 된 후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르겠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자들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자, 출애굽기 내용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표징하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서 파생된 모세에 의해서, 신령 진리에 의해서, 성취된 성언에 의해서 이집트가 가리키는 지옥에 속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의 구원에 관한, 구출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그 가운데 있는 주님의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구원, 신성과 합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집트로서 구출돼가지고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가나안 땅에 온전하게 정착된 가나안 땅에 속한 삶,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 또는 신성 안에 있는 상태가 곧 솔로몬이 표징하는데, 솔로몬이 표징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광야 시험을 겪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40년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무교절이 표징하는 신령 인성 안에까지 전 기간을 가리킨다. 아니,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뜻에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 40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되기까지 전 기간, 저와 이런 설명할 때는 중생하기까지 전 기간을 가리킨다. 따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솔로몬이 되기까지의 전 기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영적인 시험은 모세의 인도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모세가 누구냐? 신령, 영화 대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표징하는 영화 대신 신령 인성에서 파생된, 또는 신령 선에서 파생된, 직접적으로 파생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그 신령 진리가 각 사람을, 개개의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모세가 표징한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토를 넘기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는단 말이죠. 더 이상 죽었다는 말은 모세가 더 이상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냐? 내 안에 들어온, 모세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킨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스스로 하는 것 같이 가나안 땅을 점유하고 있는 7 부족들을 지옥으로 쳐 넣지 아니하고서는 솔로몬이 표징하는 중생의 상태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 같은 이유에서 모세가 죽고 그 바톤을 여호수아가 대신 인수를 받는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하는 것까지 내 자신 스스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여기는 악이 뭐예요? 일곱 족속에 표적한 것들이에요. 먹이는 것들을 지옥으로 쳐 넣는 것인데 그것이 한나라에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사기에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자, 외적인 함정인 것들이 사무엘이 가리키는 신령선, 주님에게 돈 선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사무엘이 가리키는 것들이 비롯된 함정인 것들 안에 있을 때는 승리하게 되는데 패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울이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다. 자,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 사무엘이 가리키는 신령선과 결합된 내적인 함정인 것들 안에 있을 때는 승승장구를 하는데 그것이 다윗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사사기에서 마음을 하늘을 향할 때는 그들이 풍요로웠고 그들이 마음이 지옥을 향할 때는 온갖 영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마치 주님에게서 주어진 것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에서 유발된 그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사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자기가 재단 쌓고 전쟁터에 나갔다 져서 이겼어요. 철저하게 다 패배했잖아.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무엘이 가리키는 곧 주님이에요. 신령 선호도 주님에게서 파생되지 아니한 외적인 총명적인 것들은 한미적인 것들로부터는 결코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무엘이 가리킨 신령 선과 결합된 진리로부터 내적인 함정의 진리로부터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때는 비로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표정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아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다윗으로부터 반드시 솔로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영화 대신 주님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중생한 자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은 신령 인성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다윗은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으로부터 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같은 말이에요.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두 교회가 나왔는데 그 말이 유다와 베냐민에 의한 남유다와 천적인 교회와 그 나머지 12제자들이 표징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솔로몬이 여러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여자 만나는 것, 이 자연적인 사랑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파생된 많은 교회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라고 하는 천적인 교회를, 그리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영화 대신 주님에게서 파생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는 데에서 교리적인 가르침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원에 통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다시 있게 되는 것이 여러 애언자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멸망하기 이전에는, 교회가 망하기 이전에는 선지자의 필요 있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필요 없었다니까. 근데 멸망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나왔고, 남유다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가르침을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건 다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셨죠. 그렇죠?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셨는데 이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하기 이전에 주님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서술된 것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신령 천지인 것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 아브라함과 동일한 계도를 설명해 주고 있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이삭과 동일한 계보인 신령 영적인 것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누가복음은 신령 자연적인 것 측면에서 야곱이 표현하는 신령 자연적인 측면에서 지금 영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것들이 성취된 마태, 마가, 누가가 온전히 복음이 온전히 성취된 성언이 성취된 신령 진리로부터 모세로부터 또는 성언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집트가 표징하는 지옥의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어두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곧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림하셨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 재건하셨던, 새로 세워졌던 초기 기독교회가 종말을 맞이하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재건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미 초대 기독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에서 요한계시록서가 써졌단 말이죠. 요한에 의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셨던 원시 기독교예요. 초기 제자교회 또는 기독교회가 점진적으로 멸망해서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 멸망되는 종말이 이르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고 그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재건에 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서 가르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인자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성언에 일치한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 성언에 일치한 신령 질서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약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그 가르침에 따라 그 질서에 일치해서 주님께서 영화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역시 신약에서 사복음서에 기술된 그 질서에 일치해서 한 사람이 중생한다 또는 주님의 영화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아까 거기서 설명에서 빠졌는데 창세기에서 12장부터 아브라함 언급돼서 나와요. 자, 창세기 12장 이전에 기술된 노아까지 기술된 것은 모세가 쓴 책이 아니고 고대 교회에 존재했던 성언으로부터 차용해 와서 모세가 연장선상에서 기술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온 성경 말씀이 전부 다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24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분리된 것들이죠. 신령 진성에 속한 신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 그 사람에 화가 있다는 말은 외견상 거룩한 진리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외견상 거룩한 진리 아닐 것 같은.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옥의 저주와 영벌에 대한 슬픔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앞에서 인자라고 하는 건 신령 진리에 대해 시험을 겪고 있는 주님을 표정하고, 여기서 인자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분리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령 질서 안에 있지 못하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말은 외견상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외견상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것들은 화가 있다. 지옥의 저주와 영벌에 대한 슬픔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외견상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것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라면, 믿음 안에 차라리 있지 아니했다면 이 뜻이에요. 믿음 안에 있지 아니야. 출생하다, 낳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출생은 뭐예요? 인내나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출생하는 자, 인내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이들이 영적으로 출생한 자들. 딱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아니했다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장 하나로 연결해서 볼 때, 외견상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이 더한 슬픔이나 고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한탄을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한 내면적인 슬픔이나 고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보다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팔 때 훨씬 더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이 배반하는, 그렇게 주님이 다치지를 않아요. 마음이 슬퍼하지를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이 배반할 때에는, 그렇게 분리될 때에는 그 가운데는 더한 슬픔이 더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말을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외견상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내면적인 믿음 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더한 슬픔과 고통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살핌이 없이는, 보살핌이 없이는, 보살폈다는 말은 지각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이는 주님을 철저히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모닥불에 제 안에 간직되어 있는, 제 안에 남아있는 불덩어리들, 숯불들. 그렇죠? 제 안에 감추어진 숯불들을 못 봐, 자기 자신 안에는. 쟤만 봐. 없는 줄 알아. 불 꺼진 줄 알아. 그랬더니 쟤를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불덩어리 남아있잖아. 내 마음 안에 있는.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는 하나.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그 믿음 안에 헤쳐보라니까. 헤쳐보면 뭐가 남아있다고, 내 안에. 대제사장이 표준하는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 정욕적인 악들이 남아있다니까. 그 정욕적인 악에서 파생되어서 그것과 결탁된 가론 유다가 관능진 사람에게 밀착된 마치 외견상 선한 것 같은 아까운 되는 것들이 주님을 팔아 넘긴다니까. 내가 주님을 우러를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그 자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또 세상 어떤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님의 더한 슬픔이나 고통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결론이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판다란 말은 신령 천지인 것들에서 분리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신성에 속한 신령 천지인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파는 유다다라고 하는 것은 들림을 받지 못한 관중인 사람과 밀착된 외견상 선한 이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그래서 유다라고만 언급되는 것은 이것이 선한 뜻에서는 선을 가리키고 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유다가 가론 유다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제에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들림을 받지 못한 관론적인 사람과 밀착된 외견상 선한 있는 것 같은
외견상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선인데 그 본질을 어디서 취했다? 자기 사랑에 속하는 악에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이 목적 안에 있다. 아까 말했던 죄에 감추어진 불덩어리로부터 전욕적이고 탐욕적인 것들로부터 내면적인 악으로부터 겉사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파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고 여기서 말하면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라삐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유다가 자기는 나는 아니래. 그 자신 스스로는 그걸 안다 모른다. 네? 그 자신 스스로는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있다 못하. 왜 자기에 대한 자신의 살핌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디가 머물러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이 없다니까. 살핌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자기는 일곱째 날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설령 일곱째 날을 맞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생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내밀한, 친밀하고 철저하게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주님을 파는 자라는 걸 자기가 알겠느냐고. 라비어라는 말은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신령선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라비어 나의 주여 이런 뜻 나의 주여. 나의 큰 자여 이런 뜻 나의 큰 자여.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 교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비롯된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서 라비어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니죠. 라는 그 자신 스스로는 이 가운데 결코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여기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에게 말하기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했다. 이것들로부터 신성에 속한 신령 천체인 것들에 있어야 할 것들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가룟 유다가 표준하는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결코 주님의 생명 안에 사랑의 연기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결코 중생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 내 자신이 가룟 유다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것인가 있지 아니하는 것인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쉼 없이 살피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해주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간수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